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3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말씀을 응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을 응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성령님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네팔의 숲속에 살고 있는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트레비아 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숲속을 거닐던 코뿔소는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발견하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만큼 포식한 뒤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트레비아 나무 열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열매로 연그러져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기울여졌겠습니까?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어설프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대로 이거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지막지한 코뿔소의 밥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열매로서는 가슴을 치고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는 정작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코뿔소의 뱃속에 들어간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다 소화되어 버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다음날 코뿔소의 배설물에 섞여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코뿔소의 배설물을 거름삼아 트레비아 씨앗은 싹을 틔우면서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척박하고 추운 곳에서 이 방법 외에는 트레비아 나무가 생존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 익어 숲속 음지에 떨어진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음지에서는 절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양지로 나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기에 자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어떤 짐승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열매를 유독 코뿔소만 좋아해서 자기 몸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만약 네팔에서 코뿔소가 멸종되어 버린다면 그날은 곧 트레비아 나무의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은 아프리카의 아카시아와 코끼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 열매들은 거대한 코끼리가 자기를 먹어치우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코끼리와 비교한다면 미물에 불과한 조그마한 나방 유충이라고 합니다. 그 유충은 아카시아 나무의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씨앗까지 다 갉아먹을 수 있어서 아프리카 아카시아를 멸종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아카시아 열매와 거기에 붙어있는 유충을 한꺼번에 먹어버리는 반면 아카시아 열매 씨앗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기에 그 씨앗은 코끼리 배설물과 함께 나와서 배설물을 거름으로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아카시아 열매에게 있어서 코끼리는 단순히 씨앗을 퍼뜨려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유충을 제거해주는 천적의 역할까지도 감당해주는 은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자연 속에서도 자연을 위해 이렇듯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산 속에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네팔의 트레비아 나무 열매와 콧보소,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와 코끼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는 자는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펼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근저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과 사고의 성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기서 관정이란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공관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차례로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시에 의해 이번에는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갔는데 그때의 시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당일, 즉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본문 28절 하반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마침 그날 저녁부터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공관까지 끌고 온 유대인들은 그러나 빌라도의 공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의 거처는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이방인의 거처로 들어가면 곧 부정을 타 그 부정이 일주일간 계속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날 밤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그들은 빌라도의 공관에 당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한 명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빌라도 총독이 공관으로 쓰는 건물은 궁전의 일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목욕도 유대인들보다 빌라도 총독이 훨씬 더 자주 했을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나 사용하는 화장품도 빌라도의 것이 월등 나았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불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빌라도와 그가 살고 있는 공간이 부정해서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박하고 능욕하던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가장 정결한 자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관입니까? 빌라도 총독은 역시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거처를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기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는 두 말 없이 공간 밖으로 나가서 무리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보고서는 무리를 향해서 대체 무슨 일로 꼭두 새벽부터 저 사람을 고소하려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답변은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신들이 이른 새벽부터 소동을 피우고 있는 이유를 자신들이 끌고 온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행악자란 단어는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서 심성과 인격 자체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그들은 사악한 행악자를 만나기만 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소치 않고는 못 베기는 정의의 선봉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행악자로 무고하게 모함하는 행악자들 중에 행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자각치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알아차린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종교법대로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런 문제에 개입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며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하던 짓이란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예수 믿는 자들 돌로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강변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했고, 로마법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이지 왜 구태여 십자가 위에서 사형시키려고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제사장 집단들은 유대인들을 뒤에서 사주하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면서까지 십자가 처형을 위해 왜 그토록 치밀하게 공작을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는 말씀을 인륜적으로 이루어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단지 하나,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뒤흔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 위에 메어달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자임을 만천하에 공포하여 예수님 사후에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 자와는 결코 상종치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악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행악자가 되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메어 달리기 직전입니다. 인류 역사상 진리가 불의에 의해 이보다 더 농락당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는 시기라면 이 시기야말로 절망과 암흑의 시기입니다. 이 속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가 유린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 길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어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형배를 대신 받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생명의 십자가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행악죄로 모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과 부활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인간들에 의해 행악죄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능력을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남이 없이 오히려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셨고 그리고 보셨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매 순간 결코 중단됨이 없이 언제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고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으로 어수선하게 짝이 없습니다. 모든 여건은 다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지니면 무력하게 유린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진리의 길을 추구함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당신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친히 펼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팔의 콧불 쏘는 트리비아 열매를, 아프리카 코끼리는 아카시아 열매를 삼킵니다. 새들은 창공을 날고 때로는 산불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도 쉼없이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신비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역사를 친히 전개하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응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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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갈등과 반목과 질시와 싸움의 역사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복음의 사회 역사가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역사이든 한 가정의 역사이든 한 나라의 역사이든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소망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새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응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달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헌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아 흠량하셔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잘 흘려보내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이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도 함께 이 더운 날씨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남선교회 원래에는 다음 주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에는 마지막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8월 원래를 갖습니다. 구역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9월 첫 주 3일 주일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지정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성사학당 장령부 성역 공부가 8월 27일 마지막 주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매주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는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안내입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기 8월 20일 주일 오후 1시에 교육 후 교회 주변에서 교회 주변을 우리 지역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잠깐 휴가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